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새롭게 깨닫는 게 있죠. 아, 기도 배워야 되는구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라고 기도에 대해서 달인 수준에 올랐을까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능통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인데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소리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신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기도의 모범 답안지를 잘 가져다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밀함 속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놓치면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됩니다. 중구난방이 되고 주원부원이 되고 아버지를 놓치는 순간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순전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선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기도 전에는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져요. 돌보고 살피고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바른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또한 알려주셨는데, 들어주시는 아버지 때문에 멈추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이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기도를 잘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나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안타까운 한 사람, 말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 못하게 된 이유가 선천적으로 뭐 지병을 앓고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자라다가 바이러스나 어떤 외상에 의해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도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악한 귀신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뭔가 잘 안 돼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뭔가 하나가 이렇게 막히게 돼요. 이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좋은 약 쓴다고 괜찮아질까요? 언어 훈련 좀 하면 말이 좀 통할까요?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의 역사 때문에 뭔가 막혔다면 그 귀신이 나가야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막 일으킨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게 귀신이니까 제거하시고 이 사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란 정체를 만나게 됩니다. 귀신. 어제 저녁에 휴가 나온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귀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엔 대답을 잘 안 해줬어요. 왜냐면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왜 그 질문을 했는지를 들어보니까 부대 내에서 선임, 고참 중에 이 귀신을 봐서 난리를 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군대 생활에서 그런 고참이 선임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초소 근무를 했는데, 초소 근무는 시간별로 근무하잖아요. 후임병이, 그러니까 고참이 근무를 쓰셨고 그 밑에 있던 후임이 가서 교체하러 갔는데 보니까 그 초소에 있던 그 고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대를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참이 근무 쓰고 있는데 귀신이 지나간 거예요, 눈앞으로. 그냥 혼절을 했어요. 기절. 왜 군대에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도 선임이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귀신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어떻습니까? 공상 만화 영화나 아니면 공포 영화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존하는 영적인 실체인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귀신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예요.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에서도, 사무엘상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악한, 아주 독한 귀신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이 파괴되잖아요.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공모를 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피해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다 악신의 역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이 들리면 오작동이 나오고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로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귀신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귀신이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어요. 드라마 보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접신하는 장면들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귀신 모습이나, 또 제목도 그럴듯하잖아요. 오 나의 귀신님, 이런 제목이 있어요. 드라마 제목인데 접신, 귀신에 쓰였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여과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귀신이 친근한 존재인 것처럼, 요즘 이 미디어가 그런 걸 조장해요.
굉장히 교묘해졌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좀 무서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귀신은 다 전설의 고향에서만 나왔으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주인공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등장해서 젊은 세대와 호흡을 막 같이 하는, 문화적인 호흡을 같이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접신하는 장면들도 너무 많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고요. 분별력 없는 우리 자녀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쉽죠. 참 교묘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대하는 모습을 가만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나 귀신을 대할 때는 환영한 적이 없어요. 꾸짖고 야단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귀신에게 더럽다라고 얘기하셨고 귀신을 항상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근접도 못하게 막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도 귀신에 대해서 이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친근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알려줘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서 온전하게 되는 아주 행복한 일이 일어났는데 엉뚱하게도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괴 소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소문이 났는데 괴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미담이 있고 악담이 있거든요. 소문이 나는 경우는 어떨까요? 소문이 나는 경우, 그때는 다 좋은 것 때문에 소문이 나요. 맛집 소문 나잖아요. 근데 소문을 내는 경우는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악담을 퍼뜨리는 거거든요. 괴소문을 퍼뜨려요. 소문을 내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후자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흠집 잡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낸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 강력한 귀신의 왕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귀신의 왕이 그 귀신, 밑에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다. 아주 억지 논리, 괴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알세불의 정체는 뭘까요? 귀신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바알세불이 등장하는데요. 열왕기하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가느냐.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높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부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누굴 찾게 하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좀 낫겠는지 물어보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게 먼저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 굉장히 강력한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귀신의 왕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잡다한 우상 중에, 잡다한 신들 중에 가장 파워풀한 그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알세불의 정체거든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바알세불이 가장 힘센 존재로, 악한 귀신 중에서도 우두머리 귀신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세불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기적이 이 귀신의 왕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서 그의 능력으로 이런 흑마술 같은 일을 펼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괴소문은 이런 거죠.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다. 꼭두각시일 뿐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고약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 사람 깎아내리기 위해서 괴소문을 만들고 악한 것에 비유해서 그 사람을 동일화시키는 일들. 이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괴소문에 대해서, 이 흉흉한 괴소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박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들어서 반론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마귀는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분쟁하면 분쟁하는 나라나 집이 망하는 것처럼 망할 게 뻔한데 마귀가 스스로 분쟁하는 일은 없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싸우지 않으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부상조예요. 마귀가 서로 싸운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깨끗해진 것을 보면서 더 악한 귀신을 끌어당겨요. 마귀는 서로 돕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서 그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귀신이 귀신을 불러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죠. 왜냐하면 귀신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악하게 만들고 더 병들게 만들기 위해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렇게 주님께서 반론을 펼치셨어요. 두 번째는 19절에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이 축사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고요. 비판하기 위한 비판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거 다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싫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반론하시죠. 마귀는 귀신은 귀신끼리 싸우지는 않는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는데 그것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은 왜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이제는 유구무원이죠. 조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는데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은 나가게 된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났다. 예수님 말씀하신 강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 강해요. 그 강하니까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또 말을 못하게 만들고 인생에서 오작동이 나게 만들잖아요. 귀신은 강력한 존재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더 강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더 강한 자가 오면 강한 자는 쫓겨 나아간다. 더 강한 분이 오시면 회복이 돼요. 더 강한 분이 지켜주시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회복된 거는 어떤 역사입니까? 더 강한 분의 역사,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더 강한 분이 역사하면 킬링이 힐링이 되고 불안이 변화해 평안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마치 예전에 암행어사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해 보였던 탐구하는 오리들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그 탐관 오리들 다 오랏줄로 묶어버리잖아요. 다 그리고 쫓아내는 것처럼 더 강한 자가 왔기 때문에 강한 척하던 그들이 다 쫓겨나는 것처럼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강한 역사라던 마귀가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약한 우리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귀의 밥일 수 있잖아요. 강한 귀신에 약하잖아요. 그럼 약한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더 강하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때 강한 마귀, 강한 귀신의 역사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귀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더 강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강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너를 지켜주신다. 아무 때나 너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는 더 강한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실제하지만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더 강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괴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뼈 때리는 말씀을 하세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나쁘게 평가했던 그 사람들, 사실 이게 선을 넘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기록했던 다른 복음서의 말씀 보면 이게 성령 해방죄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선을 넘은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선을 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선을 그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선을 그으세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선을 그으세요. 그 인생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고 함께하지 않는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영적인 세계에선 중립비대가 없어요. 예수님 편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편이든. 여호수아가 유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영적인 회색지대 중립비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이 결단을 하게 만드세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선을 넘는 그들에게 선을 그으셨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구나. 다른 복음서의 말씀 보면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얘기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이란 그거예요. 아, 나는 주님 편입니다.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촉구하셨죠. 안타까운 것은
이 장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지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악하게 괴소문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그 소문을 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가 귀신의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험담하고 깎아내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스스로 율법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의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척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 여러분,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영적으로 착취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람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가를 확인하려면 항상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편에서 항상 일어났던 사건은 회복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반대, 오늘도 마찬가지죠. 귀신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고 겉모습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 같죠. 그러나 그의 실체는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함께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분별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파괴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무너지는 걸 본다.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 바리새인처럼 긴 옷을 입고 율법의 사람인 것처럼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분별력 있게 사람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모습은 예수의 사람이고 모습은 율법의 사람이고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실체를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는 약간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마가복음 3장에는 이 장면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바알세불 지폈다 미쳤다는 소문이 났어요. 괴소문이 막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붙잡으러 왔어요. 붙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밖에 어머니 와 계세요. 가족들 와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내 형제요 자매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바리새인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율법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선을 분명히 그으셨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가족이 뭡니까?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지키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같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은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 같았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요, 듣고 지키질 않았어요. 그들의 장식품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했겠죠. 요즘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많은 드라마도 있고요, 또 다큐도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악한 특징이 본인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인격을 무너뜨리고 착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가짜예요. 착취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참 미담이 많은데요, 강화도에 홍의교회라는 교회 있어요. 홍의마을의 홍의교회. 이 교회가 참 재미난 교회예요. 마을 훈장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마을에 조그맣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다짐하는 말씀 공동체가 된 걸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됐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자매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름도 그렇게 고쳐보자. 옛날에는 한 가족이 되면, 한 가족의 형제자매가 나면 돌림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이름에 돌림자를 같이 쓰자. 그래서 그들의 성과 중간 이름은 빼고 마지막을 다 일자로, 한일자로 한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끝자가 같아요. 다 일로 끝나요. 김능일 이렇게 일자로 다 이름을 다 개명한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공동체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다 한일자로 끝나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강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강한 영적 실제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더 강한 분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함께하는 척한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말씀으로 함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